예수님의 두 가지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나병이 든 이 환자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17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중풍병 환자가 치유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16절까지 기록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해 보면 한 나병 들린 사람이 한 마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찾아갑니다. 당시 이 나병이라는 병은요, 그 병을 걸리기만 하면 이 사회로부터 격리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기에 이 격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체감하고 알고 있듯이, 이 격리가 된다라는 것,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된다라는 것은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이 격리는 어쩔 수 없는 이 부분이었고, 또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병에 가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을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해서 그 병이 들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학자 고대는 이 나병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 질병에 걸리면 결과적으로 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 상황이 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질병의 개인적인 그 고통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정죄하는 눈까지도 받아야 됐고, 또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그런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이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병이 고침받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누군가 앞에 이 엎드리는 그런 행위는 매우 높은 신분에 대한 그 대상에게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 겸손함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구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 두 단어가 있는데, 먼저 에데에데는 간청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데오마이는 이 기도나 절박한 요청에 대해 언급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나병 환자는요,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고침받기를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간청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가, 정말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고침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확신하며, 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간구인지, 아니면 정말 기도하면 될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때로는 절박한 심령으로 구하기는 하지만, 문제는요,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기도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기도도 해서 잘 되면 감사하지만 안 돼도 그만인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는요, 점점 이 종교적인 행위로 남아버리게 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저녁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항상 이제 잡고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자기 전에 들어가면 항상 이제 제가 잡고 기도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제가 기도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버렸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한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매번 하는 그런 기도, 뭐 행사, 뭐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좀 제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 가운데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많이 빠져버렸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익숙함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지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반드시 그 능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를 고쳐주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묻는 것, 이것이 한편으로는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길이 최선이라 여기지만, 나는 무조건 이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의 길이 가장 최선이라 여기기에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의중을 물어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때로는 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의 뜻이 아닌 내 뜻이 가장 최선이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무죄함이요, 하나님을 때로는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무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병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요, 이 불안 요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불안 요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부정하게 여기며 그가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라고 여긴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죄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불안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죄가 있으니 나도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고쳐주실 리가 없다고 여겼을 수 있겠죠. 그 두 번째 불안 요소는 무엇이냐? 율법의 간습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격리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격리된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무례하고 실례인 행위라는 것이죠. 민폐를 끼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은 너무나도 다급하니까, 자신의 병 고침에 오직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찾아가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질병의 고통의 치유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비정상적이고 오염된 모든 상황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우려와 달리 나병 환자를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맞아주셨습니다.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주시죠. 사람들이 정죄하며 격리된 그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의 손을 대는 것은요, 자신조차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와도 같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도 부정해졌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으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까지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예수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요 오직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 고통이 치유받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비정상적이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다가가 손을 내미시고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부정하게 되는 행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저주하는 엄격한 율법의 적용보다 사랑의 행위로 그의 아픔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율법의 적용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좋으신 분이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소망이 되고 그분 앞에 여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절망 속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맞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며 심지어 자신이 부정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도 전혀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만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때로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호소하는 그 기도, 많은 이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과 긍휼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으로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